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낱말 맞추기 게임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반대어 또는 상대어 맞추기입니다. 남자, 물고기, 하늘, 천국, 믿음, 그리고 사랑.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죠? 성경적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넘어서거나 상충하는 것이 제법 됩니다. 천국의 반대어는 지옥이기도 하고 염려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대어는 불신이기도 하고 불안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반대어는 미움이기도 하고 원수이기도 하고 무관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낱말들은 어떨까요? 불의, 진리. 불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의입니다. 진리의 반대어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불의와 진리를 서로의 반대어로 대꾸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대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불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까요?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은 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 이해할 부분은 진리가 아닌 것, 즉 불의를 기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서의 불의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의 원뜻은 나쁜 짓, 불법, 악함, 불공평입니다. 이 네 가지의 원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사랑은 나쁜 짓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은 무엇일까요? 앞에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 볼 때 대표적인 나쁜 짓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남의 행복보다는 불행을 즐기는 쾌감이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흉보기를 더 재미있어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보면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경쟁자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혹시 겉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혹은 못하더라도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쾌감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런 쾌감은 나쁜 태도입니다. 남의 불행,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 특히 경쟁자의 실패를 즐기는 쾌감은 나쁜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나쁜 짓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소문보다는 불의와 죄악의 소문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을 보도하는 뉴스보다 불의와 죄악을 보도하는 뉴스의 시청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진위도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뜬소문에 온 관심을 쏟는 태도입니다. 우리 중에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나쁜 짓입니다. 물론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즐기기 위한 관심, 쾌감을 즐기기 위한 관심이라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아파하고 울어야 할 일에 웃거나 비웃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거짓과 아첨과 뇌물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거짓과 아첨과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악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함이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나 말씀을 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둘 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옳지 않고 둘 다 악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에 따라 악을 판단할 때 합리화는 귀신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악을 사랑으로 둔갑시키고 악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탁월한 사기를 진행합니다. 이 사기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 행각에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사랑의 조건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불공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공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것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공평하지 않은 편견 혹은 편애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이 많은 자 편에서 동조하고 변화하는 태도입니다. 이사야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사랑은 강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약자 편에서 강자 쪽으로 기울어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빌미로 강자를 위한 자유를 변명한 신자유주의 철학에 강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에 의한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를 기뻐할 때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불의를 기뻐해서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파해야 합니다. 거짓과 아첨과 뇌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자기 합리화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강자 편이 아닌 약자 편에서 정의에 의한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정의와 무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살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과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진리가 아닌 것들에 휘둘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알게 됐습니다. 이 깨달은 바를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